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영상을 먼저 볼 건데요. 네, 영상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함은 주일에 예배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업장의 공간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단 경계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단적 교리들을 조심하고 이단적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다시 만납니다. 현대종교TV의 탁주원 소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며 지난 시간에도 설 인사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 건강하시고 새해 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독교계 아이돌을 꿈꾸는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박혁에 관한 문의가 집중되고 있고요. 또 세상방송의 실화탐사대인가 몇몇 방송에서도 연락이 올 정도로 참 요즘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방송과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박혁에 대한 오늘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현대종교 1월호에 소개된 부산 동서대학교 대학교의 장기준 목사님의 글, 기독교계 아이돌을 꿈꾸는 박혁에 관해 저희 유튜브를 통해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한 원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는 박혁이 교계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기준 20여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와 많은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1993년생 인플루언서 박혁의 사역 방식과 신학적 태도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와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치유와 축귀 사역의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왜곡된 가르침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많지요. 아울러 박혁의 이 점진적인 자기 신격화 현상은 특히 우려가 된답니다. 이 미국 심리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 신격화하는 과대망상적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자기 최면화 과정을 거친다고도 하는데 박혁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장하며 자기 신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기독교 전통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영적 권위를 주장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 기성교회를 오래된 악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새로운 선으로 포장해 신앙 공동체의 전통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강압적인 리더십과 폭력적인 치유 퍼포먼스로 권위주의적 통제를 행사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종교적 활동을 상업화하고 있답니다. 그의 집회와 온라인 활동은 신앙을 감정적 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종교적 엔터테인먼트화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박혁의 성공 모델을 따라 기독교계의 아이돌을 꿈꾸는 새로운 종교 인플루언스 등의 등장입니다. SNS상에서는요, 시스터지 또는 제한 미니스트리 또는 패스터, 주은 등 여러 명의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이 박혁의 사역 방식을 모방하며 자신만의 팔로워층을 형성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K-팝 아이돌 그룹처럼 영적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현대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성찰하고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경계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이제 한국교회 이단 대처를 비롯하여 여러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좀 더 깊고 넓고 높은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박혁 관련되어져서도 그 외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우리 대책 마련에 힘써줄 수 있는 그런 2025년도에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들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단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이단에 관한 전문적인 어떤 이제 그런 지식적 소양들을 이렇게 뭐 나눠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후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이단적 사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스스로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손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맞으면 틀리면 할 건데 뭐 거기에 이렇게 손 드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정답을 맞춰 보시고 내가 과연 몇 개나 틀리고 있는지들을 보시면서 많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맞추신 분들은 그래, 지금 이대로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만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피 자체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수님의 피 자체에는 능력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괜히 틀리면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눈 못 마주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자체에 능력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벌써 눈 동그리시는 분 맞으셨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피 자체에는 우리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불신자에게 튀었다라고 해서 그 불신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상하죠.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어떻게 찬송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틀린 걸까요, 찬송가가? 그게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대속적 죽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이란
예수님의 죽음, 대속적 죽음, 그 핏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앞으로 이 주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네, 그런 의미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너 틀리면 저 못 본다니까요. 네,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과속 자주 하시잖아요. 과속을 자주 하시다가 딱지를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속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에서 사라지나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막 타임스톤 사용해가지고 지우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가죽옷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죄의 상징이었던 벗고 있는 것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죠. 짐승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여자의 부끄러운 부분, 죄를 가려주시고 네, 용서를 얻게 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누구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죄를 지은 육신은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가 가려지고 용서를 받고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박혁이 얼마 전부터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왜 옷을 팔까요?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는 연기를 공부한 사람인데 디자인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왜 옷을 팔까요? 네, 예수님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파는 거죠, 지금. 네. 13만 원이래요. 티 하나에. 네. 근데 사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X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은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악은 사탄이 지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주관을 한다라고 해서 그 대결 구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악한 일을 하면 사탄이 이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구도가 아닙니다.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옥을 사탄이 지배하는 곳인가요? 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시기 위해서 형벌로 다스리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형벌로 다스리기 위해서 두신 곳이 지옥인 거죠. 사탄은 어떤 존재냐? 그 지옥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혹독하게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벌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옥도 약간 좀 말이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벌로 다스리는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기고 사탄의 편에 서면 사탄이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던 장면으로 좀 거슬러 갈 필요가 있는데, 사탄이 자기를 섬기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섬기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섬기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안에 갇혀서 살지 말고 네가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의 법 아래에 두라고 말한 게 사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사탄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법을 세워가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뭐예요? 바로 가치관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나라, 내 기준, 나의 법을 세워서 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상은 어떤 구도냐? 사람을 만든 신과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의 싸움인 거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있나요? 그 실체가 있나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어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어디에 표출한 거예요? 우상들과 다른 어떤 형상의 신으로 표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켜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만든 신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이 대결 구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싸움인 거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나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내 나라를 사느냐. 자, 성령의 열매는 은사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성령의 열매는 은사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뿌리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글자로 줄여보겠습니다. 뭘까요? 한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성화예요, 성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연결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연결해요.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볼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그래서 그래요. 너 구원 받았어? 네. 그 증거가 뭐야? 성령이요. 성령 받았어? 그 증거가 뭐야? 아, 저 방언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증거를 방언이나 이런 은사에서 찾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달란트들을 은사라고 하지 성령의 열매로서 네, 우리에게 은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되는 중에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아까 잠깐 좀 이렇게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게 통일교와 JMS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피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교주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주의 피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거나 또는 그 같은 그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고 또는 수혈을 할 때에도 자기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한테는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구원파예요. 구원파. 네, 죄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건 구원파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과 사탄의 구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라. 약한 교회들,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는 이 교회들에 가서 이겨라. 라고 하면서 막 그 대결, 그 이기는 성과를 요구하는 게 이단들의 그 바로 네, 전형적인 수법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안 볼게요. 네. 사도신경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신경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많은 그 이단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미혹을 해요. 뭐냐면은 영혼으로 부활한다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으로 부활하면 그거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혼으로 살면 그거 부활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땅에 묻히고 영혼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만 부활한다고 하면 결국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왔다? 교주에게 들어왔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했죠. 자, 우리 예수님 한국인으로 올라가셨나요? 유대인으로 올라가셨나요? 유대인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상태로 올라가셨나요? 아니면 못자국 다 지워진 상태로 올라가셨나요? 네, 못자국 다 있는 상태로 올라갔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 죽었던 적이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네, 한 번 죽었던 적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시겠죠. 예수님이 한국인으로 왔다? 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뭐 내 몸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올라가신 그 육신 어디에다 버려두고 온 거예요? 네, 천국에다 버려두고 오신 거죠. 자, 신천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영혼이 이긴 자인 우리와 연합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누가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4천 중에 한 명의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까? 나라는 존재는 땅에 버려진 거예요. 여기 계신 신천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은 버려질 겁니다. 실컷 이만 일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버려질 거예요. 그런데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면은 그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네, 우리 역시도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네. 자, 세상에는 참 많은 이단과 참 많은 사이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단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럼 사이비는 뭐냐면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걸 사이비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정말 나쁜 이유는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근데 그 다른 교리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청년들의 가출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가정의 파괴를 가져와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면서 사이비인 거죠. 한때는 이 신천지가 이제 뭐 굉장히 특이한 이단이에요.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양과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서 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게 신천지여서 한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위협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신천지보다는, 그러니까 신천지 정체가 좀 까발려졌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보다는 최근에는 이 신사도 운동이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 이제 앞으로 신사도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듣고 나시면은 어떻게 여기에 미혹될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네, 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신사도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뭐가 신사도적 신앙생활인지를 모르는 거. 신사도 운동은 피하는데 신사도적 신앙생활은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몰라서.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신사도 운동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또 그 병든 교회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이제 이 신사도 운동을 어떤 신비주의 또는 은사주의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들로만 신사도 운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신앙적 유행입니다. 유행이 뭐예요? 유행. 어떤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제 그런 사회의 구조가 이제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표출되는 게 유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행이 돌고 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신사도 운동이 그 신앙적 유행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그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다시 우리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도대체 지금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길래 이게 이 신사도가 유행하게 되느냐? 네, 알아야 우리도 빠지지 않는 거죠. 네,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사도 운동은 네, 방금 드렸던 말씀이고요. 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네,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미국 사회 내에 대부분의 기독교였던 이 미국 사회 내에 이 세속화가 가속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직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위기를 직시하게 된 겁니다. 또 왜 하필 2001년이냐면은 여러분 20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네, 밀레니엄 버그.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버그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피터 와그너는 이 전 세계적인 위기 그리고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 내놓은 신사도 운동이었어요. 그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심시켰던 것처럼 그 배경에 어떤 표적과 이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런 표적과 이적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교회의 위기와 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내는 게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이다라는 거죠. 자, 신사도 운동의 사상들을 좀 보자면은 첫 번째, 사도의 현존성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 12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 3,000명, 5,000명씩 이제 그 회개했던 것처럼 현 시대에도 이 현 시대의 교회의 위기들 그리고 이 세상의 위기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도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2001년부터 제2의 사도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직을 어떻게 계승하냐면은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안수로 자신의 사도직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로 성령의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들끼리의 연맹을 만들고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 권한을 하사하는 거죠. 제가 이따가도 말할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이 내용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안수로 성령의 능력을 전이시켜요. 아이고,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되게 익숙한 장면이에요. 어디에서 봤나요? 네, 우리 무속에서 봅니다. 무속에서. 네, 무속. 네, 무당 세습 어떻게 시켜요? 네, 세습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부모나 아니면 자기 스승으로부터 자기가 섬기던 그 신령한 영을 계승받잖아요. 예. 저는 사실 이 신사도 운동이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무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속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신사도적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속적 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셋째, 세븐 마운틴입니다. 이제 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 7산이 나와요. 근데 이 7산 위에 누가 있느냐면은 그 세상 권세로 상징되는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7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는 이 7산이 뭐냐?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과 연애, 비즈니스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서 사탄이 가정을 장악하고 있고 사탄이 교회들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라고 우상을 세우게 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어떤 특정한 인사들이나 특정한 정당을 사탄에게 미혹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술과 연애 등으로 사람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 어떤 특정한 인사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정당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7개의 산 중에 하나를 믿고 계신 거죠. 특히나 이런 7산 교리를 통해서 음모론을 조장을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5G에서 6G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상이 끝난다. 지금 몇 G예요? 5G 세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한테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니네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회심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빨리 헌금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헌금을 하는 거죠. 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백신을 맞으면 조종당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런 음모론들이 전부 다 이 7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야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피터 어그나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사시는 그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장악했던 적이 있어요. 다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봤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2개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는 전쟁이었어요. 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쟁이 주도했구나. 근데 신약 시대를 보니까 전쟁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도 안 나와요. 그럼 뭐지? 해서 봤는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모든 가진 돈들을 나누고,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는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게 뭐다? 돈이다. 그럼 이 7산을 어떻게 정복해야 했는가? 네, 돈으로 정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사탄의 영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부유해져야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리고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물론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는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 이번에 이 분야 정복하러 간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가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네, 자연스럽게 헌금을 꺼내는 거죠. 자, 넷째, 영적 도회 사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이해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7산, 그러니까 가정과 종교, 교육과 정부, 미디어와 예술 분야, 비즈니스를 통해 사탄이 다스리는 일정한 지역, 지리적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을 가서 어떻게 해라? 너희가 무너뜨려라. 어떻게 무너뜨려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돌았던 것처럼 니네도 거기를 막 돌아.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을 막 돌아. 땅 밟으면 다녀. 막 무너뜨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상이 많은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막 영적으로 눌린다고. 영적으로 눌린다고. 네,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영적 도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뭐 우상들이 많은 곳에 가서 뭐 영적으로 눌린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누굴 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눌러요? 죽으려고.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미 이런 신사도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사도적 이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갖고 있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사도는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당도 그러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이 집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지? 악령이 이 집에 있어서 그래. 쫓아내야겠네. 그래서 거기 와서 구슬하는 거죠. 자,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을 막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고 이곳에 있는 이렇게 뭐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막 내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목사님 불러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은 정장 입은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일들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사도는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은 무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데려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열린 유신론입니다. 개방신론이라고 하는데 피터 와그너는 이 신사도 운동을 만들 때 모든 신학들을 다 끌어왔어요. 그 와중에는 자유주의 신학도 있었고 이단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신학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를 종교의 영예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학을 받아들인 결과가 뭐냐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우린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이 신사도 운동가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재림하시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땅을 복음화해야 된다. 빨리 가서 7개 산들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사탄의 영토들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네, 우리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고 싶어도 지금 우리 때문에 못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열린 유신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빨리 선교하자라는 거죠. 선교를 땅 따먹기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망가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게 선교인 거잖아요. 땅 따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 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뉴 예루살렘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는 바로 그곳이죠.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비주의 현상과 종교의 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종교를 하나의 그 7산 중에 하나,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리고 왕노릇 하는 분야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기성교회들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종교의 영, 다시 말해 인여에게 속아서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빨리빨리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빨리빨리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음녀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경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마음껏 능력을 행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추종자들로 하여금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 신비한 현상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유죠. 신유. 기도해주면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박혁이 막 이렇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쓰러지고, 막 사람들 막 부르르 떨고, 박혁이 뭐 이렇게 뭐 왜소한 청년, 뭐 왜소한 남성이긴 했지만 막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막 가볍게 막 집어 올리고 막. 근데 이런 것들에 주목하게 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 현 시대에도 기적을 행하는 사도가 있다. 그리고 안수로 그 사도직을 계승한다. 그리고 7개의 분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돈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일정 지리적인 위치가, 지리적인 장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다. 그리고 신비주의상과 종교의 영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게 이 신사도 이제 그 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는 교회, 이 한 가지라도 행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교회는 신사도적 교회인 거고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사도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나도 이런 생활을 하고 나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이 뭐가 문제인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먼저는 이 신사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에 있나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나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어. 이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성경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다면은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사는 게 우리인 거죠. 근데 이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적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누구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깁니까? 사도들, 자칭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성경보다 더 앞서고 마치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메시지와 또 그들의 인사이트를 가까이 두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한 말들만 자신의 주변에 놔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게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성경 읽나요? 성경 안 읽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누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신사도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월달 어디 읽고 있나요? 레위기 읽고 있죠. 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다.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인사이트 되는 그런 한 문장들을 가지고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신사도적 신앙생활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리를 만든 건데 심지어 이단들도 그 이단 교리의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데 신사도 운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가 이 신사도 운동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사도직분의 오해입니다. 이 사도는 원어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직분 중에서 사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12사도는 좀 다른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제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너그룹으로 12명을 택하신 거죠. 직접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그 공의회도 초대교회의 공의회도 아무나 사도를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은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또 죽으심까지 부활하심까지 하늘로 올려지심까지 모두 다 목격한 목격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보내심 받았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목격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신사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럼 요한도 새로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일을 다시 해야 사도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사도가 세워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시작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거기에 기초를 쌓은 것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기존 교회들은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쌓아 올리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얘기인데, 자기는 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에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아볼로와 함께 이것을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직을 수행할 때에도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신사도들은 이 성경을 권위로, 성경보다 자신들의 말을 더 권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던 사도직들도 다 부정하는 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오해예요. 몇 군데 좀 살펴보자면은,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신사도 운동가들의 말처럼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어서 7산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종들을 보내서 이미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뭐다?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신사도 운동에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세상의 제도와 또 문화적 영역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뭘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회의 어떤 구조나 문화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산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산의 실체도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7산체는 장차 순서대로 세워지는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로마 황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분야를 7분야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7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돈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돈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의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둠과 환란을 사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통치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을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에 던지는 곳으로, 그렇게 형벌로서 다스리는 곳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의를 하실 때 영적 전쟁을 가치관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가치관의 전쟁에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 마귀는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막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마귀는 절대 막지 않습니다. 사탄은 막지 않아요. 어떻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사실상 나라고 하는 신, 나라고 하는 그 나의 나라를 만들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돌들이나 나무들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은 돌과 나무들을 만들었을까요? 왜 깎아 놓을까요?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 싶은 거죠. 또 만약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나의 그런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사람들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한다? 네, 그럼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성령에 대한 왜곡이에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왜곡합니다. 내가 오라면 와야 되고, 내가 능력을 주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불이 나올까요? 성령의 불. 성경에는 성령의 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하면 뭐 생각해요? 불을 생각하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을 왜곡하게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충만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충돌되었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가치관들과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 하나님 나라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살아낼 수 있게 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신사도 운동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리는 존재로 오해하게 한다는 거죠. 내 어떤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신인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강함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고백하면서 그 강하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신사도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 좀 넘어가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또 희락을 가지며 살 수 있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적 가치관들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이 바로 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국교회의 신사도 운동들이 다시 막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어요. 신사도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을 왜 만들었다고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죠.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위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가 있고,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사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강력한 신으로, 내가 그것들을 못하겠으면 그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 무당들을 세우는 거죠. 네, 무당들의 정장을 입혀서 목사라고 하는 무당을 세워서 그 목사들을 앞세워서 신사도적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행이라고. 시대의 위기뿐만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위기 한 번도 안 겪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위기 한 번도 안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수단으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신령한 혼령으로 부르고 그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나보다 더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죠. 절대로 전도사에겐 기도받지 않습니다. 전도사에게 기도받을 바에는 부목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목사에게 기도받은 것도 찜찜해요. 어떻게 합니까? 네, 아주 강력한 무당인 담임 목사에게 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신사도적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우리는 7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7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해석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자꾸만 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내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내 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매개체로 이해를 하고 성령을 또 어떤 거룩한 혼령으로, 신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떤 성령이 내 안에 빙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실체는 사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살아낸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또는 나는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나에게 위기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무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겉모습은 양이지만 속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니네가 맞춰봐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단들을 공부하고 어떻게 이단들의 교리를 다 알고 살아요. 그리고 알아도 우리 사실은 신사도적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겉모습은 양이지만 속은 일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누가 일이인지 가려내라, 누가 양의 탈을 쓴 일이인지 가려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내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는 뭐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대출 광고입니다. 그 대출 광고 누군가가 내가 돈이 없다라는 걸 알고 몰래 내 옆에 와서 붙여놓고 간 걸까요? 돈이 없어. 아, 저 사람 돈이 없는 것 같아. 가서 몰래 붙여놓고 올까 해가지고 몰래 가서 붙여놓고 온 걸까요? 대출 광고를? 아니에요. 그 광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그 돈이 필요해지니까 비로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대출 광고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나라를 만드는 신앙 방식입니다. 내 나라, 내가 세우고 싶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방식인 거죠. 좁은 문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게 좁은 문인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그 강력한 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너희들의 세상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수단과 도구로 부르고 싶고 성령님을 내 수단과 어떤 내 능력의 원천으로 부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요? 내 안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중심을 지키라고 그 모든 이 일들로부터 위기들로부터 뭐 해라? 중심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이 모든 이단들 다 공부 못해요. 근데 이 이단으로부터 무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사람의 모습이 건강한 모습의 성인일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쓰는 모습이 올바른 성인의 모습일까요? 뭐 물론 좋은 거는 부모님께 얼마든지 구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건강한 모습의 성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용돈의 원천으로 삼고 살겠습니까? 내 성령 하나님을 내 용돈의 원천으로 살고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직도 벌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하지만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따스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